주시고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되 정말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조차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드리는 그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님께만 향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간절한 찬양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다시 내 영의 깊은 강구,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낮은 자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갚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입술이 찬양이 끊임없이 지속되기 원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 보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죄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정혜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지언제 회개합니다. 늘 말씀이 살아있어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위해 쓰시는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큰 은혜와 축복 주시고 그 말씀이 충만하게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들어갔을 때 방이 따뜻하거나 온도가 덥거나 그러면 그분의 말로 간다면 벼락을 낸다가 벼락보다 배락을 낸대. 배락. 그래 왜 그럴까? 아니 방이 따뜻하면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몸이 잘 풀리는 그런 체질이라 그걸 좋아해요. 열도 있지만 잘 풀려요, 따뜻하면. 그런데 그 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는 방 온도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닥이 차지 않을 정도로만 온도가 약간 서늘할 정도로 이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그렇게 건강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름대로의 자기관리예요. 이렇게 내가 몸을 관리해야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괜찮지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몸을 관리한다는 거죠. 신앙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관리하지 못하면 퇴보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퇴보가 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승리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승리는 시간 관리다. 시간 관리.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자기 혀를 관리한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는 자기의 화를 관리한다. 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다 이것도 자기의 관리적인 측면이죠. 이렇게 관리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쭉 점검하고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는지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버릴 것이 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점검한 다음에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들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예고하며 가르치냐면 첫 번째로 이걸 가르쳐요. 순환을 예고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는지를 쭉 설명해 주어요. 그 내용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셔요. 고난. 그리고 버림받음을 말씀하고 맨 마지막에 죽임당함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 데이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된다. 반드시. 그렇게 반드시 된다. 이걸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불할 것이 뭐냐면 많은 고난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 이 많은 고난을 지불하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주체가 돼서 모든 주체가 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요. 강제가 아니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요. 스스로. 이렇게 돼서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스스로 주체가 돼서 걸어간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앞으로 사역을 할 때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지불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고 너무너무 억울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입 밖으로 표출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참고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거다 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서 교제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때 신기할 정도로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냐? 지금 신이신 그분이 땅에 왔으면은 왕으로 초대하고 최고의 대우를 해야죠. 근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 정도, 그냥 배척하고 별것 아닌 사람으로만 그냥 그렇게 취급해버려요. 그때 신성이 딱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그냥 군단을 딱 세워놓고 봐라, 내가 누군지 똑바로 봐라. 천사 아웃.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교대들은 벌벌 길 거야 아마. 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임당할 때까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 고난을 수동적으로 다 짊어지시고 억울하고도 비통하고도 아픈 것을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셔요. 그렇게 해서 구속을 이루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에게도 매일은 아니어도 주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때로는 억울해도 이거를 참고 견디면서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그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쓰일 수 없어요. 이거를 꼭 훈련해야 돼요.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의 순한 예고를 하면서 너희들을 봐라. 너도 나에게 갔던 길처럼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 버림바. 여기에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시당하다. 이게 버림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고 하실 때는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로 여김받고 그리고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은 걸어간다. 이거를 알려주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 마음 중심에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거찬 존재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가 오고 그 사람을 인정할 때가 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이든 사회이든 사업장이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하고 가야만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고야 말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렇게 올려요. 죽음까지도 끝까지 이루시면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지 않고 뭐 하느냐?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아버지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까지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셔요. 이게 순환 예고와 함께 주님이 담당했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에요.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무리는 안 따라가도 돼요. 가다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보고 양무리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환 예고를 가르쳤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순환과 철저히 무시당함과 무가치함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된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감당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버린 당임을 내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에게 가르치는 게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르쳐요. 이 내용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냐면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내려놓고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 자기 부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보셨어요. 입어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주님은 너무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삶. 다른 말을 말하면 폐역한 이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폐역한 자아가 있어요. 이 폐역한 자아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요. 그거를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아파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거절하는 거절. 포기와 거절, 원문에서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난 자아가 우리 앞에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습관 하나가 되고 오래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을 듣는데도 잡고 있고 놓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는 보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런 거, 쉽게 말하면 1세기 당시에는 중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대신 메고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메고 가는 거. 본인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경험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을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반대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철저하게 너를 부인하고 네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네가 살 것이지만 네가 네 욕심을 가지고 네 뜻을 쫓아 끝까지 너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의 희생과 자기 부인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1886년 인천 찜을보항에 발을 딛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허머 헐버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지요. 이 사람은 교육자 집안에 태어났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인 다트머스 대학을 나왔어요. 이 정도가 된다면 조선이란 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삭가 쓰고 양반 싸움을 하고 당파 싸움을 하는 그 나라에 가서 교육을 하고 싶겠냐는 얘기죠. 좋은 곳을 하고 싶죠. 근데 이 헐버트는 뭐냐? 이거를 교사를 모집한다는 걸 알고 스스로 지원해요. 조선 땅에 그 너무나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초의 근대식 국립학교인 유경공원에 어떻게 되냐? 경원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과 그리고 관리의 양반집의 자제들을 가르친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돼서 그곳에서 영어, 세계사, 세계지리 이런 것들을 쭉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글을 배우는데 이제 딱 갔더니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하는 책이 전부 다가 청나라의 한문이란 말이야. 한문. 조선의 언문이 있긴 하지만 언문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교과서로. 전부 다가 다 한문이에요. 왜냐? 양반들이니까, 배운 사람들이,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 한문이 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나라에는 언문이 없느냐? 있다. 언문은 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천한 사람들이 읽는 것이, 양반들이 이거를 읽지 않는다. 그러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읽은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헐버트가 그 다음부터 한글을 딱 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한글에 아주 어학에는 천재예요. 천재. 7개국어를 합니다. 7개국어. 7개국어를 하는데 한글을 쫙 연구해 본 다음에 딱 4일 만에 쓰고 말을 해요. 며칠 만에? 4일 만에 쓰고 말을 한다니까요. 뭐 밖에 나가서 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3년 후에 1889년에 세계지리 교과서를 만들어내요. 뭘로? 언문이 한글로. 그리고 한글은 그동안 썼을 때, 나왔을 때 띄워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타고 가는 건지 말이 가는 건지 구분이 안 갔는데
다 띄워쓰기를 만들어서 최초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그 교과서가 무슨 교과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삼인필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역사에서 삼인필지 이렇게 쭉 책을 만들어내요. 선비와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 책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기 이 책을 가지고 세계지리에 대해서 이제는 강의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이 일을 감당하신 헐벗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인 아펜젤로가 세운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교편을 잡아요. 그 위에 고종을 도와서 언론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독립운동. 뒤늦게 일본이 이것을 알고 추방을 시켜버려요. 헐버트를. 그리고 세계에 가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하여 일본의 만행을 알립니다. 이래서 자기는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그게 그 소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1945년 즉 35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잖아요. 독립이 돼요. 이때에 외국에 있던 헐벗이 한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서는 이 헐벗을 초청하는데 나이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저렇게 와요. 부축을 해서 오는데 한 달 동안의 여정을 시작해서 마쳐 한국에 들어와요. 그리고 약 일주일 만에 생을 마감해요. 일주일 만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고독사, 이런 외로움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그리고 이게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것이 헐벗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저렇게 배운 사람이 무슨 조선 땅이 볼 게 있다고 와서 가르치고 하겠냐는 얘기죠.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뒤집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라. 패역한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발전이 없고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라.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한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말하지 않고, 욥기서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지만 친구들이 그냥 공격을 가할 때마다 그 말을 잘 참고 가만히 있었으면 더 이상 싸울 일은 없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자기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매도해버리니까 그것이 억울해서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 10 자녀가 다 죽을 만큼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내 자산을 다 잃을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나 피부병이 들어서 만시장 될 만큼의 이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게 욥기서의 큰 주제잖아요. 계속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참을 만한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가 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믿으냐? 그렇다면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던 나의 뒤를 따라와라. 그리고 묵묵히 내 뜻을 이루어가라. 특별히 패역한 자인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뜻대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자신을 다스리게 달라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이 있어 할지라도 많은 고난을 지불하신 주님처럼 저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자기를 부인해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우리의 패역한 모든 자아가 올라와 우리를 망가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고난을 지불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기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주여 부인하지 못해서 우리의 모든 패역한 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사온데, 주여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거룩한 성숙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그 모든 많은 순환과 고난이 있을 것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모든 고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감내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고, 패역한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누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이고요. 이제 25일 날 금요일은 따로 저녁 7시에는 안 모이고 심야 기도로 그냥 똑같이 8시 반에 모여서 그다음에 9시부터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25일 날 다음 날 토요일 날인데 25일은 오후 주일날 2부 예배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같이 드리니까 그렇게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70%까지 허용을 합니다. 다 백신들을 맞은 분들이기 때문에 70% 좌석이 70%니까 우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만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임원 및 사업계획 제출하시고요. 사진 내시고 다음 주까지 회계장부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고요. 교육부수 총회 3시 10분에 지하실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방역 아직도 토요일 봉사하고 일부 10시 20분부터 30분까지 봉사자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님들 오후 예배 잠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으로 파송받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예측하지 못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훈련돼서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많은 고난들을 이겨내기 원하고 감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삶에 성숙한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함께한 모든 우리 가족들 그리고 가정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단 한 명도 문제없이 다시금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신단중앙 장로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